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여러분 성경책 베드로전서 1장 23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찾으시고 화면에 나와 있는 자막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본격적인 가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추석도 지나고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삶의 시간과 리듬 속에 이 가을에는 오늘 조금 전에 이 예배전 동영상을 통해서도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이 있는 중에 특별히 이제 날씨에 맞추어서 옷도 좀 긴 소매 옷을 입든지 조금은 더 두툼한 옷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을에 관련해서 가을을 지칭하는 여러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여전히 그런 표현들이 익숙한 표현으로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이렇게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을은 혹시 무슨 계절이다 라고 여러분 들어서 알고 계신가요? 가을은 다양한 여러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을은 식욕의 계절이다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가을은 참 오국백가가 그래서 양식이 풍성한 그런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옛말에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해서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고, 이 천고마비의 계절, 천고마비라는 표현은 사실 중국 사람, 중국인들이 쓰는 표현인데, 실은 이 천고마비를 고사성어를 만들 때 당시에는 절박한 상황을 표현하는 고사성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항상 늘 두려운 존재로 여기는 북방 기마 민족이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북방에 농사 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주로 목축업을 해야 되는데, 겨울이 다가오면 즉 가을을 거지가 될 때쯤에서 북방 기마 민족들이 침략 전쟁을 통해서 중국 그 황하강 주변에 있는 많은 곡창지대의 곡식들을 약탈해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살찌는 시기에 기마 민족들이 그 말이 통통하게 살쪘으니 얼마나 그 활력 있고 얼마나 힘이 넘치겠습니까? 그 활력 있고 힘이 넘치는 말을 타고 중국 평야지대를 휩쓸고 가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의미하는 의미에서 천고마비라는 이 고사성어가 생겼다고 하는데, 하늘이 높아서 그리고 말이 살찌게 되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 합니다. 어쨌든 그런 표현도 있지만 또 하나의 표현 중에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그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재밌게도 이 가을에 실제로 대형 서점, 그냥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는 상호니까 제가 표현을 하면 종로에 있는 무슨 서점 그런 거, 그런 대형 서점에서 실제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일반인들의 도서 구매량 금액으로 따졌을 때 언제가 가장 책이 많이 팔렸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독서의 계절 가을에 오히려 책이 덜 팔리고, 실은 휴가의 계절 여름에 책이 더 많이 팔렸답니다. 그런데 왜 독서의 계절이라는 표현이 나왔을까? 이유를 아세요? 무엇 때문일까요? 날씨도 선선하고 좋은데 집에만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다 산으로 놀러 다니니까 가을에 정말로 책을 안 읽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일제 식민지 시대인 1920년대 중반에 일제 시대에
그 조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계몽시키자, 뭐 그런 그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는 표어로 그렇게 만들어서 가을에 책 읽게 시켰다. 독서의 계절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유래됐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뭐 유래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가장 지내기가 수월하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해봄직한 그런 가을 계절에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는 다른 어떤 책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생명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는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10월달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먼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몇 가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그 기록된 연도와 상관없이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예비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이 이후에 앞으로 10월을 살아가고 또 연말까지 그 이상의 여러분 평생토록 여러분의 삶의 미래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로, 이 말씀이 과거와 지금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항상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 구약 시대에는요, 집집마다 또는 지금 여러분처럼 뭐 각 가정에도 식구수대로 성경책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당시에는 말씀을, 구약 시대에는 양피지, 양의 가죽에다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계층에 있는, 즉 당시에 제사장이거나 뭐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그 말씀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사도 바울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도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당시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보다는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99%에 해당되는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듣는 것으로 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신약 시대의 말미에 가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인데, 계시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의 1장에는 1장 3절에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마지막 때에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도 말씀을 읽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글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중에도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였다니까요. 지금은 우리는 엄청나게 축복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성경을 집집마다 식구 수대로 그렇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시대를 산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기를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마지막 때에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지막 때에는, 즉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는 아마도 누구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걸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런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요한계시록 1장 3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한번 찾아보시죠. 화면을 준비 안 했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찾으셨죠? 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여러분, 복된 자가 되시려면,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첫 번째 단추가 뭐라고요? 말씀을 읽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면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그래서 말씀이 늘 살아있고 항상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난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특징은 살아있고 항상 있고, 그리고 늘 우리를 매일매일 거듭나는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오늘 하루도 10월 10일 아니 10월 1일 10월의 첫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거듭난 인생은 뭘 통해 가능하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통해 가능한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복받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복받는 자는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자손이 번창한 사람도 아니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압니다. 그래서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까지 말해서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제가 신문을 우연히 읽다, 야 참 근사하고 멋있는 표현이다 해서 내가 한번 기억하고 성도님들하고 한테 한번 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무슨 표현이냐면,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걸어 다니면서 하는 독서래요. 이건 독서가 좋다는 얘기입니까? 여행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얘기 드릴까요? 독서는, 우리가 책을 읽는 거,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라는 거예요. 앉아서도 책을 통해서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누구도 만날 수 있고 무슨 일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가 수긍이 되시죠? 그리고 또한 뭐 여유가 있어서 삶의 형편에 따라서는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이라는 것이 결국은 되짚어 보니까, 여행은 따지고 보니 걸어 다니면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여기저기 다니는,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실상은
무언가 자기 삶에 유익한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의미로 보자면 여행이라는 게 결국엔 걸어 다니면서 하는 독서더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강조점은 독서에 있어요, 여행에 있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책을 읽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누군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실은 그게 세상의 말만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요번 가을에 어디 단풍놀이 갈까? 나 어디 산악회에 들어있으니까 나 어디 아파트 분녀회에서 어디 가자는 소리 안 하나?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계획에 앞서서 올 가을에는 내일부터 연대기 성경을 우리 교회에서 한다는데, 이명석 목사님 맞죠? 어디 계세요, 이명석 목사님? 내일부터 연대기 성경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신청받아서 한다는 소리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꿈의 교회. 성경을 기록된 오래된 순서대로 그렇게 한번 읽어보면 정말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테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항상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과 늘 함께 있으며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능력 있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첫 번째 말씀 한 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건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에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쓰러졌고 여러분의 기업이 넘어져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아 있다면 그것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힘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됩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세움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세워지는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를 붙들어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경 말씀을 계속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해주시죠. 화면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붙들어 주십니까?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다. 며칠 전 교통법규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모든 그 승용차 안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더군 말할 것도 없고 옆에 있는 앞좌석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모든 그 승용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안전벨트를 안 하면 다 범칙금을 내야 된답니다. 알고 계시죠? 금액이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이제는 안전을 위해서 벨트를 꼭 승용차 어디에 앉아 있든지 운전석뿐 아니라 조수석 혹은 뒷자리에 누구라도 이제 다 안전벨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생명, 자동차 사고 날 때 안전벨트를 맨 사람과 안 맨 사람, 안전벨트를 매면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도 죽지는 않습니다. 계속 광고하고 캠페인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그거 안 하는 사람 벌칙금을 내겠대. 그렇게 강조해서라도 육신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국가가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은 누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까? 여러분 자동차 운전사고의 생명은 안전벨트가 보장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은 그럴지라도 영혼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계절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붙들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한 절 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 화면 잠깐 띄워주시죠. 여기 살리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 같습니까? 건강이 있으면 살 것 같습니까?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세상적인 가치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 같습니까? 물론 그것이 있어야 육체의 삶을 생존해 나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 무엇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한 것이다. 근데 그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 거로 여러분을 살리는 게 영이니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고 붙들림 받고 살려지는 축복의 한 달 10월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